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주님께서 그 현장에 계실 때만 해도 아직 성령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도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감화감동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내주라는 게 뭐냐? 임하셔가지고 안에 거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좋은 시대야.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속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따라서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속에 계십니다. 자, 웃으십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에휴, 사긴 있는데 자꾸 웃어요. 웃으라고 했어. 웃어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웃어? 할렐루야. 구약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도 않았어, 성령님이.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하니까 웃었다고. 물론 다윗이나 모세나 또 사사들이나 이런 이들에게는, 제사장, 왕, 또 선지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여 계셨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 속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백성들아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퍼하지 마라 하면 슬퍼하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면 뭘 느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걸로 그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야.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그 전주의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서울에서 목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상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주일마다 3,000원 용돈 주면서 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주고 밥도 또 맛있게 고기 반찬을 해가지고 드리고 또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3,000원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3,000원을 드리면서 봉투에 담아 드리면서 용돈 쓰시라고. 그러니까 밥도 먹여주고 돈도 주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게 올 때는 막 300명 가까이 왔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시면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도 전해주고 또 예수님을 영접케 해서 영접 기도를 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밥도 이렇게 잘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대요. 많이 오셔가지고 잘 먹고 가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서 평생 예수님도 안 믿고 살다 오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줘도 들을 때는 끄떡이는데 모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구원 받으셨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 그러면 너 아주 평생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인생 살아왔는데 이제 막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말씀 좀 들었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확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성령을 받게 했대.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좀 확신을 가지더래. 좀 마음에 믿음이 확 오더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가지고 그 3,000원 용돈을 매주마다 드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 3,000원을 용돈으로 드리는데요 300원은 꼭 11조를 드리세요 했대. 왜 그랬냐면은 할아버지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꼭 3,000원의 10분의 1인 300원은 하나님께 꼭 11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리세요. 얼마요? 300원. 그런데 여러분 주일마다 올 때마다 3,000원씩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음 주에 와서 300원 11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안 드린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게 습관화도 안 됐고 그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헌금 드릴 때 보면 50원짜리도 나와 있고 100원짜리 드린 사람도 있고 10원짜리 드린 것도 있고 동전이 아닌 뭡니까 쇠붙이를 넣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 왜 그분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르쳤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머지않아 천국 갈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도도 할 줄 모르고 헌금도 할 줄 모르는 분들이야.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천국에 상 좀 쌓으라고.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근데 그 중에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래. 그렇게 200명이 넘게 와서 나도 대부분 안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은 하더라는 거야. 그래도 성령 받고 깨달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 300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야.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거의 막 생을 맞춰가는데 이제 소천하시기 뭐 1, 2주 앞두고도 교회를 왔는데 거기다 봉투에 시커먼 손때 묻은 봉투에 1,000원짜리를 막 담아 있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져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 돈이 뭐였냐면 받은 거였던 거야. 받은 거. 거기다 해가지고 이 손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이 편지 봉투도 누렇게 된 봉투더래요. 근데 그 봉투를 딱 내밀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할렐루야. 물론 거기서 받은 거였죠. 그죠? 받은 걸 넣어놓고 사용하진 않았던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있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십시다. 아멘. 네. 제가 그 가지고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 예언되셨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더 한 번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야.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와라. 너희 수고 안 했어도 와라.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보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안 보이고 의인으로 보이시는 거야. 분명히 나는 죄인이거든요. 분명히 나는 죄만 짓고 살았어요, 일평생.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내 대신 형벌 받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시는 거야.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야. 그렇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어도 와라 이거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어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값을 치루었으니 너희는 거저 먹어라. 거저 마셔라. 아멘.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생수의 반석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성경은 성경 해석해 줍니다. 네. 성경 해석을 일반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자,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주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잖아요.
그때 주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임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오신 성령님,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는 돈이 없어도 와라. 값없이 마시라. 할렐루야. 그 값은 누가 치르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다 치러놓으셨어.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도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 성령의 생수를 마시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말이 있어요.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우물 안 파요. 내가 목마르지 않은데 왜 물을 파? 그죠? 목이 마르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삽이든 곡괭이든 들고 여러분 뭘 하겠어요? 땅을 파는 거야. 땅을 파는 거야. 왜? 목마르니까. 목마른 자가 뭘 파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해야 돼.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갈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게 너무 풍족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거든. 세상 것이 너무 풍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함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야. 천국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했잖아. 그죠?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목말라 해야 돼.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거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때야.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갈구하지 않아.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시겠습니까? 갈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때는 영적인 이런 목마름을 해소시키십니다. 우리 죄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영적인 목마름도 하나님께서 해소시키셔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된 동산과 같은 은총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요. 그때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하세요. 그죠? 이때는 여러분 마치 샘물과 같은 역사예요. 샘물. 샘물. 샘물은 여러분 가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니까. 말라버려요. 우리 작년에 우리 차고라니 목사님 오셨다 갔잖아요. 이맘때 그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차고라니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물을 팠대. 할렐루야. 2개 팠대. 2개. 할렐루야. 파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도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 우물을 팠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나오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우물을 파면 6개월 이상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된대. 할렐루야. 그랬더니 6개월 이상 나오더래. 아멘. 잘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우물도 그 차고라니 목사님 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물 파는 것도 여러분 그 깊이가 100m 이상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몇 미터요? 100m.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파는데 1,300만 원이 들어가지. 그렇죠? 하나 파는데 1만 달러 들어간다잖아. 1만 달러. 1만 달러가 미화로 1,300이거든. 우리 하나로. 하나 파는데. 100m를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 기계도 좋아야 되고, 그죠? 근데
30m, 40m 파가지고도 물은 나온대요. 물은 나오는데 계속 안 나온대. 이렇게 가물면 딱 끝쳐버린대. 그러나 100m에서 파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으로도 물이 나온다는 거야. 감 밑으로. 그럼 여러분 그 물을 파가지고 그 물을 두 동네가 먹는데, 두 동네. 몇 동네요? 두 마을이 먹는데. 우리 학교 앞에다 팔려고 했었잖아요, 다들. 일단 파면요, 학생들이 또 지역민들이 먹는데 1000명 이상이 먹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도 여러분 이 아프리카가 가무니까 얼마나 유물을 파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그 나라는 돈도 없지, 기술이 기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 여러분 동원해 가지고 팔려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1, 200도 아니고, 그죠?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2, 30m나 3, 40m 파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많아버린다는 거예요. 깊이 100m 이상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팍 솟아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또 6개월 이상 나오는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많아버리면 안 되니까. 또 나보다 많아버리면 또 다른 데 또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도 아무튼 간에 나왔다니까 감사해. 그리고 여러분 그 물을 또 1000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지역민들이,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여러분 물 많은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니까 감사해야 돼. 수돗물만 딱 틀으면 수도만 틀으면 물이 얼마나 콸콸콸콸 잘 나와. 그죠? 네. 그 물도 깨끗한데 우리는 또 정수까지 가지고 먹잖아. 아프리카는 정수 같은 거는 못해. 그냥 지하에서 품어져 올라오는 거 그것만 먹어도 좋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고인물 막 짐승 오물이 묻어있는 그런 물을, 흙탕물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세균성 거 먹어가지고 어린애들이, 여러분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 죽는다잖아.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 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일에 함께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 또 그 이상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동참해가지고 참 내 생애에 있어서 참으로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한번 했구나. 아멘.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아멘. 정말로 그냥 어떻게 얼굴 까만 사람 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어린애들, 불쌍한 애들 그 그림으로, 사진으로, 화면으로 보여주더니 내 마음이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때 그 돈을 내가 썼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 돈이면 내가 살림하고 그 돈이면 만난 음식을 더 많이 먹었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좋은 일 했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을 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여수 생명수강교회 이게 다 써있겠지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에, 아니 꼬리아에 그 교회에서 파졌다더라고요. 그들이 그걸 마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은 여러분 날마다 받아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물은 여러분 일주일치 받아가는 게 아니라고. 날마다 받아가야 돼. 날마다 아침 저녁을 받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이, 또 그 지역민들이 얼마나 속으로 고마워하겠어. 그죠? 첫 번째는 교회에 고맙고, 한국에 고맙고, 또 이렇게 헌금해줘가지고 물 파는 일에 이렇게 헌신해준 성도들이 고맙고, 그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또 한 번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이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못 부르고 있어. 괜히 목사님은 작년 한 번 했으면 됐지 어떻게 또 불러요? 이번에는 뭘 하시는가 봤더니 이번에 또 염소를 또 하더라고요. 염소 보내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염소. 워낙 가난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염소라도 이렇게 보내가지고 염소 젖도 짜고 염소 또 이렇게 새끼들을 낳게 해가지고 그걸로 또 이렇게 생활하게끔. 그러니까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필요한 거야. 아프리카에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든지 필요한 거야. 뭐든지. 예, 그래서 아유 참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아무튼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나가십시다. 예. 그래서 이 물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 얘기.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 좋잖아. 그죠? 원래 저 어릴 때는요, 여러분 저 골짜기물로 시냇가의 물도 마셨다고. 물이 깨끗하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저기 남양주 경기도 쪽에서 군 생활했는데 거기는요 따로 수돗물이 없어요. 수돗물이 없어. 그냥 계곡물 받아가지고 피터백에다 받아가지고 마셨어요.
그래서 깨끗해서 탈도 안 나고. 요즘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골짜기물 먹었다. 골짜기물 위에서. 왜냐면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야.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셨다. 그래도 탈 없었다. 근데 지금은 막 물도 얼마나 우리는 막 정수 처리까지 해가지고 몇 번을 걸러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좋은 나라. 할렐루야.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산다고. 그죠? 뭐니 해도 사람은 물을 마셔야 돼.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마치 물과 같은 분이야. 우리 영혼의 생수이신 성령이.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생수와 같은 분이야.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성령님 없으면 우리는 메말라가. 어제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여러분 가뭄이 오면은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내일도 비 온다고 하는데 비가 이렇게 내려줘야 돼. 그죠? 비가 안 오면요. 농사건 뭐건 간에 안 돼요. 다 타버려가지고. 그죠? 샘물은 여러분 샘물은 가뭄이 오면 말라버린다고. 고갈돼버려요. 무려 말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은 강물은 안 말라. 수위가 좀 낮아질지 않지 마르지 않아.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강물 얘기했잖아. 한강물은 여러분 절대 안 말라. 역사에 한강물이 말랐다는 말이 없어. 왜? 풍성하거든. 물론 여러분 한강물도 가뭄이 되고 그러면 약간 수위는 낮아질 거예요. 그죠? 약간 낮아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항상 물이 넘쳐나. 한강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걸로 거듭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영적인 고갈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충만한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충만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돼야 돼. 오전에 제가 엄마 얘기했잖아요. 엄마 어린아이를 낳아서 엄마 젖을 먹인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몸이 약해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젖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고. 풍성해야지 아기가 그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살지. 그죠? 할머니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어릴 때 조영기 목사님 얘기가 나오겠다. 하도 저렇게 많으니까 막 조영기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위에는 누님이 하나 있고 자기가 둘째래요. 둘째. 남자로는 이제 장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는 누님이 있어도 그리고 아래로 줄줄이 이제 남동생들이 태어나죠. 뭐 태어나시고 이제 여동생도 태어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고 난 다음에 동생들을 줄줄이 낳으니까 자기는 엄마 젖을 빨아본 적이 없대. 왜? 자꾸 동생들이 연년생으로 되어나니 어떻게 엄마 젖을 빨아보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할머니도 빨아먹고 싶대.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젖인데 쭉쭉 해가지고 그런 젖만 빨았대. 그리고 살짝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젖 좀 빨게 그러면 징그럽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징그럽게 태어났노?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별 얘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쭉쭉한 할머니 젖만 빨았대. 엄마 젖을 빨아보지 못했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주 영양이 풍부해서 요즘에는 여러분 그 어린아이 낳을 때 막 그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막 손주들 실하게 키우라고 막 맛있는 걸 많이 먹이잖아요. 산모들한테. 그죠? 그래가지고 아예 영양분을 많이 주라고.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야 돼.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도 있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도 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진짜 여러분 그런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영양분을 풍성히 경험해야 돼. 자,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셔요. 다.
예. 우리 승은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애들이 연년생이 되고 막 그러면 동생들이 또 때로 말 안 듣고 그러면 연년생일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화평이도 때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동생이 막 대들거나 그러는 거죠. 근데 승은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래. 내 동생들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성령님을 모신 내 동생들 때리면 안 되겠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이들이니까. 그래서 내 동생 때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 때렸대. 그전에는 막 때렸대. 성진아가 때려주고 그랬는데 성령님을 딱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깨닫게 하셨대. 내 동생들도 예수님 믿고 있고 거듭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내가 내 동생들 때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믿는 이들 안에는요. 그런데 생물과 같이 내주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멈춰버리면 안 돼요. 왜? 생물은 감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 우물도 여러분 너무 많이 가물잖아요. 그럼 우물도 말라. 우물은 안 말릴 것 같은데 마른다고. 깊지 않은 우물들은 말라버려요. 그리고 돌하고 흙밖에 안 남아 나중에는. 그 물이 올라오는 우물도 왜? 비가 내리지 않고 지하수가 더 이상 없으면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오면은요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게 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 그러면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해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물은 강으로도 수량이 좀 낮아질 뿐이지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강물을 기억하세요. 한강물은 마르지 않아요. 역사에도 마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강물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 성령님의 강물 같은 역사. 여러분 보십시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여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생수의 강이 나와요. 생수의 강.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여기서 그는 바로 구약의 예수님이세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나는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하나님의 성전문에 이르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다. 그렇죠? 구약의 성막도요.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었어. 그죠? 그래서 동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동쪽에 문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성전의 그 문지방이 어디예요? 위에는 문인방이고 아래가 문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는 문인방, 좌우 설주, 그리고 밑에가 문지방. 그래서 문지방 받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동쪽으로 물이 흐르다가 성전 남쪽으로 꺾어져서 물이 흘렀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제단 남쪽으로. 성전 오른쪽에 제단이 있는데 그 오른쪽 번제단을 말하겠죠. 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또 나와요. 그죠?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천을 측량했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왜? 재기 위해서. 그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천척이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죠? 예,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물이 발목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깊지는 않죠. 발목이면 여러분 첨벙첨벙 어디든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어요. 이제는 천척을 청량한 다음에 다시 거기로 그 강으로 가보는데 물이 어디로 올랐다고요? 무릎까지 올랐어. 무릎까지 올랐으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무릎까지 올랐어도 걷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조심해서 좀 이렇게 걸으면 되죠.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또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어. 이제 여러분 허리까지 올라온 물은 건널 수가 없어요. 원래 위험해요. 휩쓸어 내려가요. 그죠? 허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은요. 그 물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아요.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 얼마나 물이 크게 흐르든지 이제는 사람 키보다 높아져 버리고. 그죠? 이제 여기는 여러분 수영에서 나갈 수 있어. 그러겠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 말하는 인자라고 하거든요.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의 강과 같아. 그죠? 강 좌우편에 심이 많아요. 나무들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야. 생명의 역사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엔게디는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근처에 있는 곳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그쪽까지도 계속 흘러가겠다는 거야. 그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열매다. 그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했죠. 여기도 보니까 성전에서 나왔죠. 똑같아.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에요.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똑같아. 그죠?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시키는 약이라고 했거든. 약효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 말할 거예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발목까지 오르는 정도의 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릎까지 오르는 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허리까지 이르는 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헤엄쳐 다녀야 할 물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헤엄쳐 다닌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발목신앙으로 머물러 버린 사람도 있어. 발목신앙은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발목신앙은 여러분 첨벙첨벙하고 여러분 어때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막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금방 교회 왔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네. 하나님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그죠? 초보신앙을 말해요. 초보신앙. 이 초보신앙을 벗어나야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신앙이 들어가야 돼. 발목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발목만 해도 여러분이 감사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랐는데 이제 발목의 적셔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천척을 더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에 왔다고요? 무릎에 와요. 무릎.
무릎까지 올라오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무릎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야. 기도하는 신앙. 무릎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 할렐루야. 발목 신앙은 기도도 안 해. 발목 신앙은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말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네, 아주 초보. 그러나 무릎 신앙이 되면은 그래도 주일 성수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멘. 11조도 드릴 줄 알고, 아멘.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발목 신앙은 주일 성수도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나 바쁜데 뭐 교회를 왜 가? 교회는 크리스마스도 한번 가고, 부활절 때도 한번 가고, 전화 연락해보면 그때 한번 가보고 그러는 거지. 뭔 교회를 그렇게 다녀야 되냐고. 그게 바로 발목 신앙. 예. 그러나 무릎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야. 무릎을 꿇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어떻게 올라가 또 천척을 증명하니까 어디 갔어요? 허리까지 갔어. 허리 신앙은 뭘까요? 허리는 힘을 말해요. 힘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힘을 쓰는 거야. 이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할렐루야. 신앙이 이제 더 깊어지는 거야. 누가 말 안 해도 나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아멘. 허리 신앙이야. 허리 신앙. 이 허리 신앙까지 이르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무릎 신앙이 돼야지 은혜를 받아. 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무릎은 기도와 순종인 거야. 예. 허리 신앙은 봉사와 헌신이야. 이제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천척을 증명해가지고 이제는 보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야. 이제는 헤엄치고 다녀야 돼. 성령 안에서 이제 헤엄치는 거야.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할렐루야. 그런 신앙 가운데로 우리 나가야 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발목 신앙으로 있는 이들도 많고 무릎 신앙 정도가 된 이들도 많고 허리 신앙까지 잘한 사람도 있고 헤엄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헤엄치십시다. 헤엄쳐요. 이제는 주님 뜻을 알면 나는 어디든지 가리이다.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나는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무릎 신앙까지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허리 신앙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쳐. 그러나 헤엄치는 신앙은 주님의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순절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어요. 성령께 이끌리는 거예요. 아멘. 이 발목 신앙은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해도 순종도 안 해요. 무릎 신앙은 갈등해. 갈등하는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갈등을 해. 무릎을 꿇은 것 같은데 온전히 순종을 못해. 허리 신앙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행하려고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헤엄치는 건 완전히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리 여러분들은 무릎 신앙은 아닌 줄 믿습니다. 발목 신앙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발목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발목 신앙은요 타락할 수 있어요. 무릎 신앙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 헤엄치는 신앙 가운데 들어가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 이 대한민국에도요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인 부흥기를 경험할 때는요 성령께서 강물처럼 막 휘몰아쳤다고. 아멘.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아멘. 저 천국으로 소망하면서 달려갔다고요. 아멘. 네, 근데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떨어져 버렸어. 회복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이 나라의 백성도 크게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큰 치유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병든자가 낫는 역사도. 모든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고 할렐루야. 생명이 넘치도록 얻는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요 병도 고침 받는다고. 아멘. 네. 여러분 모세가 120세를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모세 이후에도 여러분 또 누가 나옵니까? 130세를 산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은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보다도 더 후대 사람이고 한참 요아스 왕 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130세를 살았어. 모세는 여러분 120세를 살았어.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거든.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니까 오래 사는 거야. 뭐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뭐 좋은 것도 먹으면 좋지.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면요 오래 살아. 물론 사명을 마치면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오래 살게 한다고. 아시겠어요? 모세는 40일을 주야로 시내산에 올라서 금식을 2번 이상 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단 말이야. 여호야다 제사장도 대제사장 아니야. 제사장 아니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막 엄청나게 얻는 거야. 남들은 늙어서 막 벌써 인생을 맞춰가는데 막 더 신선하고 생기가 넘치는 거야. 건강이 막. 아셨죠? 네, 여러분들도 늘 주님과 함께해서 생명을 얻는 풍성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길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가 뜨겁게 우리 기도.